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로맨스를 잘 즐길 수 있으면 돈도 또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게 넘겨주셔야 되는구나. 그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말씀의 포인트는 첫째는 감정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3절,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싱글들이 이 결혼 때문에 지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여러분은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결혼식 할 때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에 있는 안창주, 박태연 부부, 또 하세복 자매, 박철민, 하세복 부부, 또 이태호, 홍기현 부부는 제가 주례를 썼었어요. 한 15, 16년 전이라는 것 같은데 정말 영광이었고 저한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그때 한 15,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같이 흥분되고 로맨틱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24년 전에 결혼식을 치르면서 저도 결혼식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패배 갈 때 받은 그 돈봉투에 돈을 아내와 같이 챙겨서 더욱 큰 행복이 밀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는데 그는 정말 패러다이스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유경관이었습니다. 그 몰디브 섬에서 정말 꿈같은 4박 5일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식사비가 이미 다 지불된 식당에서 가지 않고 또 다른 비싼 돈을 들여서 별도로 랍스터 등을 이렇게 사 먹으면서 와인과 더불어 랍스터와 더불어 또 바닷가에 막 돌고래가 튀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돌고래와 더불어 정말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멋있게 폼을 잡곤 했습니다. 아내와의 그 4박 5일의 신혼여행은 정말 로맨틱했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결혼부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아름답고 로맨틱한 신혼여행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신혼생활도 그렇게 로맨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혼하고 약 20년,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맨틱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보통 세상에서는 결혼하고 15년, 20년 지나면은 로맨스는 무슨 얼어 죽을 로맨스야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요즘 결혼한 사람들 중에 50%는 이혼을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50%는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 때문에 또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기는 하지만 마음은 따로, 실제로 별거를 하는 커플도 있고, 이혼하지 않아도 권태기에 있든지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든지 하여간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로맨스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부부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결혼식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이 요즘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시대의 풍조를 담지 말라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한 자매도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하기를, 우리 부부에게, 아까 박덕주 형제가 동업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 이 자매도 우리 부부에게는 전후에는 있을지언정 로맨스는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를 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우리 결혼 생활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결혼 생활을 창조하실 때 결혼 후 한 2년간은 로맨스를 즐기고 그 다음 수십 년은 아무 재미없이 살아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미없고 따분하게 우리 결혼 생활을 창조하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티처이자 목사인 샘냉, 레이징 어스 키즈의 저자이자 프렌즈 앤 러브 책의 저자인 이 샘냉은 부부관계의 배우자를 표현하기를 최고의 친구이자 우리를 흥분시키는 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베스트 프렌드이고 배우자 사이에는 늘 로맨스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내 마음 깊은 것을 나눌 가까운 친구가 필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힘들게 느껴지냐면, 이 누구든 간에 이 마음 깊이 있는 것을 나눌 친구가 없을 때 정말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소통하라고 이게 막혀있으면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그 때문에 공허함,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배우자가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필요가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싱글 때 제가 아내가 좋아서 쫓아다닐 때도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데도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속 깊이 저하고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데이트하고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아내에게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으로 이것을 느꼈고 마음으로 아내에게 깊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제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그날 밤 아주 깊이 잠을 잤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3일 전에 우리 임효준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올해 들어 가장 깊은 잠을 잤다고, 잘 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아내는 실로 굉장히 오랜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한 숙면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필요가 이렇게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한 존재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의 뼈이자 나의 살인, 여자가 함께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 둘은 부모를 떠나 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나의 뼈이자 나의 살과 둘이 합해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로, 친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도 품 하나의 자식이지. 크면 떠나고 결혼하면 더 멀리 떠납니다. 우리 이삭이 형제 보세요. 아무리 효자라도 멀리 상하이까지 멀리 떨어져 가 있어요. 자녀는 떠납니다. 평생 부모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친구들은 옆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깁니다. 친구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마음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든든하고 어디를 가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만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삶 전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박덕주 형제가 나눠준 성찬 말씀도 그랬지만 정말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아내를 이해해야 한다고.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이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중요한 게 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냥 신뢰 맞습니다. 플러스 맞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묻는 답은 아닙니다. 이거 맞는 분은, 맞추는 분은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돼. 예? 이해, 연결, 산철씨 뭐라고요? 예? 종교.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서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기까지 처음부터 쭉 하면서 그 단어 나오긴 했었는데, 부부간에 필요한 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부부간에 이게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서적인 감정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로맨스가 필요하다고. 부부간에 이게 뭘까? 네,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을 이 감정적인 연결을 이 친밀함으로 연결되고, 로맨스가 또 친밀함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부부간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친밀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뭡니까? 대화. 또요? 이해, 소통. 아니 제가 지금 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쓴 표현은 안 나오네. 부부간 친밀함을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감정 연결과 로맨스. 그렇죠. 김장희 하면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몇 분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부부간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감정적 연결이 돼야 되고, 로맨스가 있어야 됩니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감정은 정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디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보는 부부간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아내 쪽에서 고통이 큽니다. 어떤 때 말하는 게 마치 벽이 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속 시원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함은 말이 통하고 마음과 감정이 통합함으로써 형성이 되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혔으면 혼자 사는 것과 별 다를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꽤 세심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저도 아내로부터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우리 아내가 말씀하실 때 제가 반응을 잘 할 줄 몰랐어요. 샘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악명높으리마치 둔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 박덕주 형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김상철, 정은양 부부와 이태호, 공기영 부부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형제들이, 태호 형제도 그렇고 우리 상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빨랫감을 다 말려서 소파에 빨래종개라고 듬뿍 쌓아두어도 형제들은 그거 개지 않고 그걸 옆으로 치우고 거기 안 갑니다. 아내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하대요. 근데 형제들은 어제 공통적으로 세 명이다 의견 통일을 본 거는 뭐냐면, 걔라고 얘기하면 되지, 걔라고 나도 몰랐다 하는 게 이 형제들의 얘기입니다. 형제들 세 명이 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둔한지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많지만 가정을 잘 인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둔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둔해서 연약하고 그 섬세한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박덕진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공자도 아내를 잘 인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 말도 공자가 했던 것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가르친 공자 자신도 제가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인도자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아내를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이해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가정을 잘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보다도 더 위대한 놀라운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덕주 형제가 했던 얘기가 제 설교 본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정색을 얘기 좀 해요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남자들은 둔하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넘어보면 우리 형제들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두려워하고 갈등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둔해서 어려워요. 이게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게 되고, 그것이 벽이 되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로맨스가 멀리 날아가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정말 한 집은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두 가족이 사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갈등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하게 말하고 공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또 자신의 필요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태도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워서 아내와 감정적인 연결을 잘하고 더 이상 둔한 남자가 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잘 인도하는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 친밀한 감정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로맨스도 함께 있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감정적, 마음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육체적으로 한 몸이 육체적인 연결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물이 바로 이 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기에, 너무나 좋은 선물이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남용하고 그것으로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흔히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겪었던 주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몸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충실히 제물 바치고 제사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흔히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몸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충실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맹세하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할 거라고 우리는 결혼할 때 맹세했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 그것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을 때 결혼생활도 지향이 올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배우자가 충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버리라, 이혼하라. 부부 가운데 로맨스가 없이 무미건조하게 지내는 이유는 많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로맨스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체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TV 드라마의 예쁜 주인공이 내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근육질로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는 배우가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유튜브나 TV의 많은 내용물들이 곳곳에서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현실의 우리 아내는 메리포인트 24인치의 허리도 아니고 S라인도 아닙니다. 현실의 우리 남편은 복근 대신 사장님도 아니면서 사장님 배를 잘 아닙니다. TV를 보다가 우리 현실의 배우자라고 하면 로맨스는 멀리 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부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로맨스는 TV에 있고 유튜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3절과 8절.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8절.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지게 하여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라. 음행은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마음에서 짓는 가늠도, 마음에서 짓는 가늠도, 생각도 꿀보다 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간 로맨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100% 순수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로맨스는 힌트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이 된다면 TV나 유튜브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1-2주 전쯤에 밤에 자려고 누워서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지고 과거에 제게 유혹이 되었거나 제 마음에 죄를 짓게 되었던 세상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다 아내와 나눴던 얘기들이지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쭉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싱글 때 회사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중 한 여직원이 제가 보기에 아주 예뻐 보였고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여직원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자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인도자는 제게 그런 생각을 쌓아봐라고 강하게 짧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여직원이 있는 방향으로는 그 여직원이 있는 책상 방향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여직원이 일 때문에 가까이 오더라도 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불과 몇 주 뒤, 그 여직원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졌고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보통의 다른 여직원과 똑같이 보였을 때 그러고 나서 몇 달 가지 않아서 그 여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 훈련을 위한 테스트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 제가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될 때 가장 자신 없었던 것이 음행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굉장히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고 자신도 믿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싸웠을 때 얼마 가지 않았어. 몇 달 가지 않아서 그와 관련한 생각에는 초연해졌고 제가 마치 절에서 10년, 20년 돈 닦은 사람처럼 제 마음이 초연해져 있어요.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 결혼할 때까지 9년 동안 제가 싸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결혼 생활의 로맨스를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자매가 아닌 형제들에게 가끔씩 부부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만큼 제대로 즐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커플은 지금도 신혼 때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너무 좋다고 대답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이유가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이유로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로맨스를 필요로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로맨스를 필요로 하고 로맨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신혼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부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샘 랭은 프렌즈 앤 러브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부 성생활은 해가 갈수록 더욱 좋아진다. 더욱 깊어지고 만족스럽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삼아 말하기를 아마추어들이 가는 신혼여행은 낭비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로맨틱하게 살고 있고 신혼 때보다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부부 생활을 더 잘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샘맹은 자녀들이 다 커서 시집장가 갔을 만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크리스찬입니다. 로맨스는 평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잘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소통을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도 한 이만한 두꺼운 책을 6권, 7권을 집중해서 1년 이상 공부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로맨스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로맨스를 위해서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둔한 남편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신혼 때 이상으로 로맨틱한 삶을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